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정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 때는 뱀바가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우리가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나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시편 90편을 생각하는데 이 90편 풀과 꽃 같은 인생이다. 이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인생이 70이고 오래 살면 80인데 아주 인생이 아주 쉽게 달아나나이다 하는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온 것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인생에 대한 시가 나온 것이 바로 시편 90편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갖다가 1권 또 2권, 3권, 4권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은 제3권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인생이 상당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이제 쉽게 지나가죠. 어느 분이 그래요, 저한테. 벌써 오늘이 이제 3월 15일인데 2018년 다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목사님 그 말씀이 아니야. 1, 2, 3월만 지나면은 그냥 12월이 쏜살같이 달려온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뭐 세월은 상당히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인생에 기쁨도 있어야 되겠고 인생에 보람도 있어야 되겠고 이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맨날 공고와 슬픔과 이 어려움만 있다면은 너무나 우리는 이 인생이 끝날 때 너무 후회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문사님이 기도한 대로 성령의 약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이 성령의 귀한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생의 이 기쁨과 즐거움, 평안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사랑도 성령을 통해서 오고 희락도 성령을 통해서 오고
또 평강도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 풍속에 쫓아 살고 또 이 땅의 물질주의에 빠져 살다 보면은 참 인생은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까미란 자가, 까미 유명하죠? 알베르트 까미. 알베르트 까미가 이 인생의 이 물질주의나 세상의 풍습에 쫓아 사는 이러한 인생은 바로 뭐냐? 시지푸스와 같은 인생이다. 시지푸스와 같은. 이 헬라의 이야기에 나오는 시지푸스라고 하는 자는 알다시피 시지푸스는 뭐냐면은 이런 산이 있다면은 그 까미가 대상으로 한 산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에 가면은 그 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돌산이에요. 그냥 조그만 돌로 된 이 산인데 시지푸스가 어떤 벌을 받았냐면은 이 돌을 가지고 정상에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정상에 힘들어서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돌이 다시 밑으로 떨어져. 그럼 시지푸스가 또다시 이 돌을 끌고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생이 바로 그러한 것 같다 이거죠. 올라가서 또 떨어지고 올라가서 떨어지고 인생이 보면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거죠. 세상의 물질주의와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다 보면은 인생에 정말로 이 기쁨과 보람이 없고 슬픔과 공고 그리고 후회가 가득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것이 이제 까미가 시지푸스 신화라고 하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꼭 인생이 그런 거냐? 우리가 한 대로 이 1945년 4월 8일 날 우리가 그 유명한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같이 이 처형당한 날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보네포 목사님하고 같이 같은 수용소에 있었던 영국인 장교가 이제 그 보네포 목사님의 이 모든 처형 장면을 보고 나중에 영국 장교가 쓴 글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1945년 4월 8일이 주일이었는데 주일 아침에 2명의 병사가 오더니 죄수 보네포 나와라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수용소에서 항상 그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암흑의 죄수 나와라 그러면은 그 죄수는 그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끝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날 주일날 아침인데 이 죄수 보네포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보네포가 일어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 장교가 너무 좋으신 목사님하고 헤어지니까 슬픈 미소를 띠고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인가요? 뭐 이러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했대죠. 그때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이 시작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허락받은 사람들이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그럼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과 같으냐? 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얼굴이 하나님 얼굴과 비슷하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여러분과 저가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 이러한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에 따라서 우리가 아담과 이브에게 세 가지 벌이 내려졌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두 번째로는 이같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세 번째는 아담과 이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죠. 이같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같이 죽음의 멸망 속에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를 깨끗하게 이제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삶 만에 살리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국률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사한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기업을 주셨도다. 이런 귀한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너무 허무하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너무 이 고생과 고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이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죠. 많은 사람들의 임종, 또 마지막을 이같이 보게 되는 이러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이 있어요. 확실한 것은 뭐냐?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사도 바울 같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개선장군이 이같이 입성하듯이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자리를 옮기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떠날 때 사도 바울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기쁘고 보람 있게 삽시다. 그리고 다 하늘나라 가서 인사해요. 하늘나라 가서 의의 면류관 받으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은 이러한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 인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생각하고 시편 90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90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서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도나이를 가리키죠. 아도나이. 주여,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작과 끝,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다.
내가 태어날 때와 지금 살아갈 때와 그리고 내가 죽어서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도 다 주님 안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죽습니다. 이 얘기가 대대에 우리의 전체 대대에 우리의 거처 우리의 중심이 되셨나이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이 얘기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조성하셨느냐? 하나님이 조성하셨습니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이런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로부터 12절은 우리 인생의 죽음이 어떻게 왔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죽음이 어떻게 왔느냐. 우리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여러분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흙이라는 이름이에요. 흙,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우리 아담이 인간이잖아요. 이게 흙입니다. 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라.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요즘은 이제 보통 이제 전부 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입관식을 별로 이 하관식을 사실은 별로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목회할 때는 지금도 목회하지만 그때는 젊어서 목회할 때는 거의 다 하관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관식을 하는데 또 이 밤에 또 뭐 좀 시체 얘기해서 좀 뭐 저거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사실이죠 뭐. 근데 이 충청권에서는 이 하관식을 할 때 관에 안 넣습니다. 탈관에서 모십니다. 나성열 안수집사님네 고향은 관에 넣습니까? 탈관합니까? 안 보셨어요 한 번도? 그 나이 되시도록 어떻게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해보면은 되게 충청권에서는 우리 최종관 장로님이 좀 아시겠다. 최종관. 탈관하죠? 이봐, 최종관 장로님이 아는데 나성열, 이 탈관한다고. 근데 탈관하면은 정말 인간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간다는 것이 딱 느껴져요. 그래서 이 땅도 어떻게 파냐면 사람 모양대로만 쫙 파. 사람 모양대로. 보통 관 넣을 때는 이 직사각형으로 파거든요. 직사각형으로. 근데 탈관할 때는 사람 몸대로 딱 팝니다. 그래서 거기다 딱 놔,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 위에다 흙을 덮는다고. 그러면 집례하는 저는 꼭 이 얘기하죠. 흙으로 된 몸, 흙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흙으로 된 몸, 흙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저는 티끌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관식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이같이 흙으로 들어갈 걸 가지고 말이지, 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말이지, 이러면서 인생을 꼭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흙으로 된 몸 흙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례식에들 많이들 가셔서 내 인생도 얼마 있다가 우리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나도 이 나간 인생을 끝내고 뒤따라 하늘나라 간다, 이런 것을 좀 깨닫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쁠 거 하나 없어요. 그게 현실이니까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이 얘기는 좋은 말로 해서 돌아가라는 얘기지, 너희 인생들아 죽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인생들은 죽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에게서는 시간관념이라는 게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이 90세를 살았느냐 80세를 살았느냐 70세를 살았느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한테는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지. 천년이 한 경점, 한 점과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80을 살았건 70을 살았건 60을 살았건 하나님 다 똑같다 이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조금 더 사셨으면 아이고 저분 많이 사셨다 뭐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똑같다는 거야. 60도, 70도, 80도, 90도, 100도. 왜냐하면 천년이라는 게 한 경점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사실이 그거예요. 저는 이 백수 하신 분의 장례 예배도 진행한 적이 있고 또 20대 청년도 제가 장례를 집례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백수 하신 분의 장례를 집례할 때는 뭐 정말 슬픈 거 하나도 없지. 그렇죠? 슬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는 너무나 슬프지. 안타깝고 막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죠.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지 왜 쟤를 데려갑니까? 하면서 이제 난리를 치는데 얼마 지나면은 우리 아들이 몇 세를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또 우리 아버지가 몇 세를 살다 세상을 떠났는지 또 저도 그분 몇 세 때 내 장례식을 했지? 다 잊어버려요. 그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참여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개랑 한 뭐 98세에 세상을 떠났다. 아이고 장수하셨다. 또 아무개는 뭐 이게 짧게 아유 조금 더 사셨으면 하고 아쉬운 마음이 그때 있지. 그거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60을 살았던 70을 80, 90을 살았던 하나님은 한 경점하고 똑같아. 한 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같이 세상을 떠나게 하냐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5절에 첫째는 주께서 저희를 홍수같이 쓸어가시나이다. 순식간에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다. 인생을 자는 것처럼 순식간에 데려가신다.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인생을 이같이 홍수가 쓸어가듯이 잠을 재우듯이 풀같이 우리 인생을 이같이 이 땅에서 그치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왜 이러한 인생에 이러한 죽음이 왔느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 주님의 심판에 소멸되며 주님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주의 노하심과 주의 분내심 때문에 분노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나와요. 우리 인생의 죽음이 어디서 옵니까? 예? 죄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란 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주의 심판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순식간에 끝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열등의식을 갖게 된 이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자기가 자기 동생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자기 동생보다 작아가지고 동생들한테 따돌림 당해서 자기 열등의식을 갖게 됐고, 또 하나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 무릎 밑에 내려오는 바지를 입히고 그 다음에 스타킹 신겨서 학교 보냈는데 자기 반에서 그렇게 입고 온 애는 자기 혼자뿐이었고, 또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맨날 가는 집마다 지하실에 살아가지고 지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부럽고 거기서 눌리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설교에 옮겨 놓으면서 그 바지에 이 스타킹을 신은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1960년에 초등학교 입학했거든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입혀갖고 저를 보냈어요. 이제 그 생각이 제가 이제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이냐면 58년 전이에요. 58년 전. 근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58년이 흘렀어요. 그렇잖아. 1960년이 지금 2018년이니까 58년 전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흘렀다고. 세상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몰라. 근데 내가 그때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여기다 수건 하나 딱 달아가지고 코 나오면 숨쉬 그래가지고 이게 다 보이는데 그게 무려 58년 전의 얘기입니다. 58년이 순식간에 흘렀어요. 순식간에. 이처럼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정말 신속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은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신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를 살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얘기죠. 남은 인생이라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남은 인생이라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이제 13절로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공부했어요. 긍휼히 여기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카네이션이 제가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14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저희는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인자로 우리에게 채워주사 이 하루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내일 새벽은 우리 사성교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을 날입니다. 아멘. 전혀 대답이 없어. 예, 내일 새벽은 사성교가 인자와 긍휼을 받는 날입니다. 아멘.
안 해. 아멘. 예. 내일 아침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공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온 삶 속에 내가 공고당한 날, 슬픈 날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 숫자만큼 저의 날에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간절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주의 행사로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나. 주님의 영광은 뭡니까? 주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은총이 내게 임할 때만이 여러분과 저가 굳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인생이 굳세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 기쁘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까? 남은 인생 여러분과 저가 보람되고 기쁘게 사는 길이 어딨냐 이거지.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국률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 1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인자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 15절은 강구야.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 동안 슬픈 날 동안 앞으로 그 날수대로 계산해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16절은 뭡니까? 주의 영광, 주의 빛을 내게 비춰주소서. 17절 마지막은 뭡니까? 주의 은총을 내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고 보람되게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주의 국률. 두 번째는 뭐죠? 주의 뭐라고요? 인자. 세 번째는 뭐죠? 주의 영광. 네 번째는 뭐죠? 주의 은총.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나려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보람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주의 국률을 사모하시고, 주의 인자를 사모하시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주의 은총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읽겠습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이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살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